구산 리사다임. 왕 이름이 구산인데 리사다임이라는 말을 계속 수식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고 안 하고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또 이렇게도 나중에도 표현이 돼요. 계속 구산 리사다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리사다임 히브리어 원어로 리시아타임, 리시아타임. 이 리시아타임이라는 말은 악한데 사람이 악해요. 근데 갑절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갑절로 악하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범죄자가 아니라 중범죄자예요. 중범죄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주 범죄가 한두 가지 아닌 그런 중범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갑절로 악한 구산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아주 갑절로 악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되고 괴롭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을 괴롭혀요? 8년 동안 괴롭혀요. 8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귀가 뒤흔들기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어려운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데 문제는 내가 놓고 달아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놓고 등을 돌리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을 괴롭히니까 살만하겠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루하루가 끔찍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끔찍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이거를 원어로 부르짖었다 할 때 자크라고 하는데, 자크, 이게 막 아주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향해 계시거든요. 문제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저녁 기도에도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늘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변화산 40일 이런 기도회 때만 기도회 끝났다 이렇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요셉 인생 망했구나. 안 망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붙들려가요. 징역 생활을 해요. 요셉은 이제 끝났구나. 저 징역 생활해가지고 그의 미래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안 망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드냐 어려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저렇게 처량하게 또 저렇게 황량한 그런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붙들고 있어.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오히려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늘 하나님이 그것으로 도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라면은 계속 어렵고 작은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좀 있고 교인도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데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나는 전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교인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목회가 그냥 힘들어도 나는 그냥 그게 좋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래도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좀 많고 나는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차집사님 목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어떻게 하면 좀 목회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가능하면은 마치 이렇게 징검다리 탁탁 건너듯이, 뭐 계단으로 말하면은 좀 이렇게 계단을 좀 뭐 2칸, 3칸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정상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제가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나 빨리 국무총리가 되든지 무슨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빨리 내가 출세해야지,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내가 이 고통을 받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이렇게 밥도 제대로 편안하게 목구멍에 넘기지도 못하는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뒀어요. 그리고 찬양하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찬송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1억, 뭐 10억, 30억,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 이름이 뭐예요? 오늘 사사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자, 근데 보니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온니엘에 대한 수식 어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온니엘에 대해서 자 봅시다. 9절을 봐요. 9절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자, 이거 보면은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게 조금 관계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온니엘이 그러면 갈렙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니엘하고 갈렙하고 관계. 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는 얘기예요.
아우. 근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조카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좀 그 해석이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카라고 그랬죠. 그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해석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성경 주석서에는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였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수식 어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했을 때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냐 아니면 갈렙의 아우하고 그나스의 아들이 이 두 수식 어구가 온니엘을 다 수식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우인지 조카인지. 근데 다른 성경 구절 찾아봐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온니엘이 이제 보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돼. 갈렙의 사위.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또 사위가 되고 이제 이런 관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위가 돼요. 그래서 그 갈렙의 딸 그 악사가 있는데 기랴세벨을 쳐서 승리할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온니엘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줬어요. 갈렙이. 그래서 온니엘은 이 갈렙의 이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인척 이 관계로 봐서 그럼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뭐냐?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인데 기랴세벨을 쳐서 드빌이라는 데를 쳐서 이 온니엘이 점령을 해서 이겼고 그 갈렙의 약속대로 그 딸을 온니엘에게 줘가지고 결국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서 뭐 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서 그 악한 왕에게서 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느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성경에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이 구절로 이 온니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다시 한번 시작.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악한 왕을 온니엘이 이겼는데 온니엘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 곧 뭐예요? 성령.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뭐 하셨으므로?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주인옥 집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진성현 집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이지용 집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거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충만히 마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마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는요, 아말렉과 싸워도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고 나가는 데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전투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지휘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줄 착각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때부터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다윗도 범죄도 저질렀고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게 하나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부르짖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뭘 구했느냐?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머물기를 구했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다윗은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고 가정에 함께하길 원하고 내 인생에 함께하길 원하고 교회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고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온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없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고난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